네, 오늘 앞에 읽은 말씀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이 말씀에는 이 성경 읽기를 함께 했던 우리 학구미들을 향한 저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 유치부에서 우리 친구들을 부를 때 학구미라고 불러요. 유아부도 마찬가지고 이전부터 계속 우리 서귀포중앙교회의 어린이 교회학교에서는 학구미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우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꿈을 실현할 너희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그냥 누구야, 친구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구누구 학구미, 누구누구 학구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아이들을 축복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찾고 싶은 내용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 말씀을 다 읽어서 남겨지는 것이 내가 성경을 한 번 읽었어. 이번에는 특별히 이독에 참여한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11명의 친구들 중에서 3명은 처음 성경 읽기에 도전하는 친구들이었고 나머지 8명의 친구들은 두 번째 읽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2번이나 읽었어, 이렇게 두꺼운 책을 2번이나 읽었다고 이런 자랑을 늘리려고 하는 성경 통독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바람을 담아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아이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했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의 하나님은 특별히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엄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게 해요.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읽으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하나 기사가 아니라 그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자기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것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성경 통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거의 이제 40년간의 여정을 거의 마무리할 때쯤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 그리고 그들의 형제 자매가 있죠. 아론과 미리암은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을 인도했던 찬양 인도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리암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을 오늘 같이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우리를 왜 이곳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물을 달라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애원을 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질문은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이 오늘 읽은 말씀의 말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모세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읽었던 이야기 성경의 마지막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모세가 너무 불쌍하다고 엉엉 울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머니께 전해받았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40년간 모세는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온유의 대명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이렇게 모세처럼 온유한 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목이 마르다고 호소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반역하는 너희여.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모세가 자신의 그 분노한 감정에 지팡이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었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셨고 그곳의 이름을 느리바라고 하자라는 기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모세가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찾고자 애썼고, 제가 이해한 바를 함께 나누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한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목마르다고 애원하는 그 백성들의 목마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죠. 물이 없다면 죽게 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물을 먹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거기에서 먼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합니다. 반역하는 너희여 라는 말씀이 제가 찾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기까지 목이 마른 그 사안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순간 혼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먼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마무리에는 뭐라고 기록하였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이해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아이들이 닮아서 누군가의 고통의 소리를 들을 때, 호소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 사람은 어때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누군가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 고통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 신약에서 살펴볼 인물은 요셉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에서 읽었는데요,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이 당시에 약혼을 한 이 사람들은 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준비가 되면 아내를 데려오는데요, 이 아내가 될 약혼녀 마리아에게 아주 큰 일이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의 율법을 생각해 보면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약혼을 파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임신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그를 정죄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요셉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의로운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엄격한 율법을 살아가는 그 당시에서 자신은 명백한 피해자였기에 마리아를 고발하고 또 심판대에 세워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정당한 권리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는 율법 조문을 어기는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이런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율법의 이 차가운 법조문보다 이 여인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 천사의 그 꿈속에서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데는 굉장한 용기와 힘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요셉은 눈앞에 놓인 가련한 여인 마리아와 그 뱃속의 아기까지 두 팔을 벌려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결심하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조문을 넘어선 정의로운 환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유치부 학구미들이 앞으로 이런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 유치부 설교 때 이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얘들아, 앞에서 아기가 응애 울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안아줘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이렇게 마리아의 몸속에서 10달을 보내고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를 가장 먼저 안았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예수님이 신이었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말구유에 혼자 누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요셉의 품 안에 안겼을 것입니다. 그 요셉의 거룩한 팔 벌림, 그 안에 안긴 그 환대받은 예수님은 후에 온 인류를 향해 거룩한 팔 벌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품에 안는 그런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이제 대림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팔 벌림을 실천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삶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 때 모세처럼 분노와 정죄의 지팡이를 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저주를 하거나 돌을 들어 정죄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고 그 아픔을 껴안았던 정의로운 거룩한 환대를 실천하고 계신가요? 이런 환대를 방해하는 가장 큰 그 걸림돌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안았다가 나에게 어떤 명예가 실추될지, 나에게 어떤 피해가 있을지, 이 두려운 마음. 하지만 요셉이 두려움보다 사랑을 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두려움을 녹이고 이 내 앞에 있는 고통스러운 타자를 향해서 팔을 뻗게 하는 용기일 것입니다. 이번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틀릴까봐 주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일부 예배 저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처음 읊으신 그 던지신 질문을 듣고 정말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제가 이 서귀포 중앙교회에서 경험했던 것은 바로 거룩한 팔 벌림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저를 환대해 주셨고 안아주셨던 한 분 한 분, 그리고 이 서귀포 중앙교회의 팔 벌림, 그것이 제가 경험한 거룩한 환대, 거룩한 팔 벌림이었습니다. 지금 시기에도 우리가 팔을 벌려야 하는 그런 고통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전쟁의 고통으로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성탄을 기다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주도에는 혼자 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거나 연말이 되거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족들을 만나러 비행기를 타고 육지에 나가기도 하고 육지에서 가족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한 10년 가까이 제주도에서 지내보니 시간이 되고 또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사랑하는 우리 서귀포 중앙교회는
차가 없으면 오기 힘든 곳이라는 것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귀포 중앙교회 교우님들, 이 계절에 이 아름다운 예수의 나심, 이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하는 이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하고 신음하고 그것 또한 부끄러워서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그런 이웃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저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요셉이 팔을 벌려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안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뜨겁게 안아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또한 거룩한 팔 벌림을 실천하는 서귀포 중앙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감사를 나누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안아주셔서 저도 이제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빚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은 이 공동체에서 특별히 더 깊게 그 마음이 커진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또 어떤 사람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 학구미들에게 이 뜨거운 팔벌림,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거룩한 팔벌림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이 지역에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팔벌림을 실천하는 우리 서귀포 중앙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제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